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시인은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3절에 보니까 사방에서부터 각 지방에서부터 주의 백성들을 모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커다란 문맥으로 살펴본다면 107편 이전에 106편 마지막 절에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06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106편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7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마도 106편은 사방으로 흩어져간 이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간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106편이 맞춰지게 되는 것 보게 되죠. 그런데 107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감사하라. 왜냐하면 우리를 이곳에 다시 모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내일 같이 함께 묵상하는 시편 107편의 내용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107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구나, 감사하는 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특별히 가을을 감사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쯤에 우리가 이 107편을 묵상하는 것 우리에게도 참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107편에서 어떤 감사를 하는지 우리가 좀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4절부터 22절까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 보게 됩니다. 본문을 우리 한 4단락 살펴볼 본문은 3단락으로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4절부터 9절, 10절부터 16절, 17절부터 22절 3단락으로 나눠서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이 3단락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해서 알겠지만 이들이 걸어왔던 이 자리에는 고통과 신음이 묻어있는 것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장면 우리 4절 5절 통해서 보게 되는데, 4절 5절 통해서 본다면 이 불안함에 지쳐있는 인생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안정의 욕구가 있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 안락한 쉼, 여러분, 이것을 찾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죠.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이들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 사막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사막과 광야를 만나기도 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때가 있고, 그리고 마치 사막의 그 뜨거운 열풍과도 같은 뜨거운 김을 만나게 되며, 걸어도 풀 한 폭이 찾지 못하는 그 어려운 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이 고난이 끝날지도 모르는 그 막막함,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려운 때를 살고 계신 분은 있진 않으신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향방 없이 방황하는 것도 굉장한 고달픔인데 거기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는 그 갈증과 갈급함이 더해지는 그 고통은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마시지 못해서, 먹지 못해서, 쉬지 못해서 이 지쳐있는 이 사람들,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장면들, 사실 시편은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인은 또 10절, 12절에서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 있는데,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러분 10절은 색채가 조금 더 좀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마치 금방이라도 폭풍이 몰려올 것만 같은 그 어두컴컴한 그런 어두움.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은 지금 곤고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곤고라고 하는 말은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차갑고 이 무거운 이 비참함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시인은 자유를 잃어버린 채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비참한 상황인 것 보게 되죠. 작년 요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 아이들과 같이 함께 동물원에 갔었는데요. 이 동물원의 펭귄을 보면서 저희 딸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저 펭귄들 참 불쌍해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치 우리에 갇혀있는 동물처럼 여러분, 이들의 매임이 있습니다. 물론 11절에 보니까 이들의 매임은 이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매인 자들이 느끼는 고통을 우리 12절에서 또 다른 고통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매인자의 고통,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아마 시인이 경험하는 아픔이며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지 않을까. 저 광야에서 죄라는 덫에 걸려서 꼼짝없이 죽게 된 이 인생 가운데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누구 하나 돕는 이나 그 누구 하나 듣는 이, 찾는 이가 없었던 그 외로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환난이죠. 그런데요, 이 시가 더 깊어지면서 세 번째 장면을 발견하게 될 때면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건 살펴보게 됩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이들이 당한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들은 이 본문에서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잠언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 죄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지만, 여러분 이들이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보니까 17절 마지막에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육체적인 아픔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은 이 아픔이라고 하는 육신의 질병이 주는 고난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부모님 댁에 다녀왔었습니다. 부모님 댁에 갔는데 저녁에 부모님께서 신방 가는데, 보통은 신방 다녀올 테니까 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날은 신방 가는데 같이 가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릴 때 저를 이렇게 업어주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연로하신 데다가 지금 많이 아프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너 보면 힘이 되실 것 같으니까 같이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이제 같이 뵙는데 예전에 저를 그렇게 안아주셨던 그 손발이 퉁퉁 부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숨을 쉬시는데 이 거친 숨을 내쉬는데 막 쇳소리가 나는 그런 소리. 무엇보다 음식을 못 드세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그래도 식사를 하시면 괜찮은데 너무 아프면 음식을 못 드세요. 그래서 18절 이야기하죠. 그들이 음식물을 싫어한다. 여러분 여기 싫어서 안 먹는 겁니까? 아니요. 의역이죠. 입맛을 잃었다. 죽음의 문턱 가운데까지 가까이 가 있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쭉 세 장면 살펴봤는데 사막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주림과 그리고 비참함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답답함, 육체적인 고통. 여러분 이것이 시인이 지금 경험하는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시인의 이야기가 그냥 이 텍스트에 있는 이야기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실 읽어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희가 교역자실에 있으면요, 이 목사님들 나이가 다 비슷비슷하고 그래서요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교역자실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아무 소리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소리를 못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때가 아니라 이 목사님들이 한 번씩 전화 받으세요. 그때 어떤 분이, 어떤 성도님이 어떤 병으로 고생한다라고 하는 소식 들으면 이 목사님들 전화할 때 그 전화기 너머로 그 이야기 들을 때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아무 소리 못해요. 고통 가운데 너무 괴로워서 하는 연락.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상태가 좋지 않답니다. 목사님 치료가 너무 힘들답니다. 너무 고통스럽답니다. 그 이야기 들을 때면 아무 이야기 못하게 되죠. 실제로 청년들 중에서도 저도 그런 연락 받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하죠?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쩌면 여기 시편에 나타나는 그 한숨과 탄식, 그 눈물 지음은 사실은 우리들의 괴로움이고 우리들의 신음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107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주는 것 보게 됩니다. 이들이 그 불안과 근심 가득함 가운데 기진하며 그들이 정처 없이 떠돌고 있고 그리고 억압과 환난의 그 매임을 당하고 있고 깊은 고통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것 보게 돼요. 8절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8절만 그러지 않습니다. 15절에서도 선포하고 있고 21절에서 동일하게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펼치셨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먼저 4절 5절에서요. 이들은 사막길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7절 보시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유랑이 아니라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그 인도하심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바른 길은 완전한 길, 평탄한 길을 의미하죠. 여러분 혹시 그 찬양 기억하십니까?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완전한 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유랑하며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였는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셨다. 여기 만족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목마른 사람이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있는 장면을 여기 이미지화한 거예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셨도다. 여러분 이 좋은 것으로 채우신 장면은요 배고픈 사람이요 가장 좋은 음식으로 마음껏 먹고 있는 이 모습을 이게 표현한 장면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갈증과 배고픔 가운데 기진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린 10절 12절 통해서 흑암과 사망의 차디찬 사슬 가운데 매어있는 외로운 인생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6절 같이 함께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6절 시작.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셨답니다. 여러분 가장 크고 무거운 단단한 문, 나를 가두는, 나를 자유롭지 못하도록 잡아매는 그 문을 단번에 깨뜨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쇠빗장을 꺾으셨도다. 자유하지 못하도록 억압과 불안으로 묶어버린 그 빗장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438장 우리가 조금 전에도 같이 고백했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모두 다 벗고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메인 모든 것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가운데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8절에 너무 아파서 음식물조차도 먹을 수 없던 그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머물렀는데 여러분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고치신다라고. 여러분 이 고친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우리가 참 잘 아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지체셨죠?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 방법이 하나 주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치료하세요? 말씀을 보내어 치료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백성 가운데 쓴물이 단물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예리한 그 어떤 수술 도구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십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내 영혼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1절에서도 감사하라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마지막 절 22절에서도 감사제를 드리면 노래하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를 인도하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 감사하라. 매인 나를 놓이게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하라. 고통을 고치시는 하나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사실은 더 큰 감사의 이유를 여러분 한 가지 더 찾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빼놓았던 구절들을 살펴본다면 이 더 큰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6절, 13절, 19절입니다. 여러분 6절, 13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러분이 반복되어지는 세 절을 통해서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가장 큰 감사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던 게 사실은 가장 큰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오늘 본문 보면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간구할 때마다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경험하여 감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편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이 감사가 오늘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지난날의 한숨을 거두시고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를 허락하실 것이에요. 이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